인도하는 스님 선고에 기이하고 공덕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복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저번 시간에 양면에 달했다고 그랬나요? 자, 오늘 그 양면의 달은 마음의 달과 반야의 달, 둘 달을 이룬 해탈이라고 부르셨죠. 그래, 그 양쪽으로 해탈했다, 양면의 달. 양면의 탈은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즉 8가지 산매를 1, 2, 3, 4, 5, 6, 7, 8 정순으로 8, 7, 6, 5, 4, 3, 2, 1 역순으로 100% 증득하고 그 다음에 상수멸은 궁극의 경지죠. 산야와 느낌이 멸했다. 거기까지를 이루면 양면해탈이라고 부르신 거 하나 있었고, 또는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본다. 나는 없고 밖에만 세 개만 있다.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 상수멸까지 이루면 양면해탈이다도 경에 계셔요. 이 경우는 아까랑 다른 게, 아까는 산매가 1, 2, 3, 4, 5, 6, 7, 8, 6 됐고, 지금은 내 안의 것 1, 2, 3, 4 대신은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본다. 나는 없고 밖에만 있다.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이 세 개로 1, 2, 3, 4, 3매가 대체가 됐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엔 양면해탈이 광대한 산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광대한 산매 1, 2, 3, 4 대신 광대 산매로 나와서 5, 6, 7, 8은 같아요. 상수매. 여기서 5라는 건 공무변처, 5선. 6이라는 건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선부터는 같은데 그 전에를 1, 2, 3, 4의 1심3매로 가냐, 혹은 1, 2, 3, 4의 1심3매가 아니라 광대한 3매로 가냐. 광대한 3매는 흙으로 4가지 나무 아래 그 크기에 흙에 대한 3매가 되고, 10그루 아래에 그 다음에 마을만큼, 그 다음에 나라만큼, 지구만큼 이렇게 나가는 게 광대한 산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5, 6, 7, 8 가는 방법이 있고, 1, 2, 3, 4로 가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산매에는. 이 둘 다를, 둘 다가 어느 쪽이었던, 이루면, 상수멸까지가 이루면 양면해탈이었어요. 이거 왜 다른 가지수가 있는지야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나는 병을 다 못 봐갖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래, 이게 양면해탈이고, 오늘은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양면해탈이 제일 높은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 둘 다를 이룬 거. 그리고 오늘 얘기할 거는 두 번째인 반야의 해탈인데, 이 반야의 해탈은 마음의 해탈은 못 이룬 거예요.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 중에 둘 다를 못 이루고 반야의 해탈만 이룬 거다. 즉 저번 시간에 설명한 양쪽으로 다 해탈했다가 제일 높은 해탈,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얘기할 반야의 해탈이 그거보다 낮은 해탈. 해탈에는 이렇게
그 크게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양면해탈과 반야해탈. 그러나 작게로 가면은 많아진다. 그 이유는 오늘 그 반야해탈을 설명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반야해탈이란 뭐냐? 양면해탈이건 반야해탈이건 온 탐욕이 소멸하는 해탈이다. 여기 여러분 받은 여기에 있어요. 상이다니까 합니다. 탐욕이 해탈하면, 탐욕이 소멸하면 해탈이다. 뭐, 그건 양면이든 반야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종교 달라도 괜찮아요. 기독교인건 힌두교인건 어디건 탐욕이 소멸하면 무조건 해탈이다. 그 탐욕을 소멸하는 방법을 각각의 종교는 자기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 탐욕의 소멸이 아니라 탐욕의 부추김의 종교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사입이다. 양면해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하면 이 세계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계는 이 우주만이 아니라 우주는 전체 세계가 작다라고 세계경에 계셔요. 그 넘어가 있는데 지옥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가 이 세계인데 사람은 이제 그 중에 아주 밑에 있어요. 전체 중에 레벨이 아주 낮습니다. 사람 전체 대충 한 40여 개 레벨이라면 사람은 밑에서 네 번째 정도. 상당히 낮은 존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주가 6개인데, 이 6개가 6개, 세계, 비세계 중에 제일 낮은 세계. 이 낮은 세계에서도 우리보다 높은 6 하늘 세계가 있으니까, 이 낮은 세계에서 말이죠. 우리는 비하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주소가 굉장히 낮은 주소, 현 주소가. 그래, 여기에 지금 딸랑 우리보다 하나 높은, 여기 6 하늘인데 우리보다 바로 위가 4대 왕천인데, 거기에 수명이 사람 수명으로 하면 900만 살. 그 6개 하늘 중에 그 6개에서만 제일 높은 타와자리천이 70몇 살 수명이. 그 너머의 6개 말고 3개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 불가. 이 전체 세계에 위로 올라가는 유일한 이 탐욕으로만 얘기한다면 올라가는 건 탐욕이 적은 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 밑으로는 탐욕이 많은 자가 내려가는 것, 지옥까지로. 이게 법칙이고, 보상은 탐욕이 작아서 위로 올라가면은 아이러니하게 탐욕거리가 너무 많아진다. 오용락을. 그리고 우리 꼴랑 여기보다 2개 딸랑 올라가면 33천이 다이아몬드궁, 금궁, 은궁, 집기들도 다 다이아몬드, 금, 오용락이 어마어마한 달랑 2개 윗계단이 아주 전체로 보면 낮은 천상인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공급 같은, 그렇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욕심을 줄여서 거기 태어나면 너무나 욕심거리가 많아요.
그 엄청난 수명 동안. 그래서 그걸 또 다 즐기고 또 어디서 욕심을 내면 엄청난 수명을 살다 죽으면 또 밑으로 떨어지는, 너무 욕심했기 때문에. 참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지금. 윤회가. 밑으로 가서 괴로워서 왠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욕심을 좀 줄여서 사람이 되면 위로 올라가면 또 욕심 부릴 게 많아져갖고 또 떨어지고. 이게 아이러니인데, 결론을 얘기하면 위로 올라가는 건 탐욕이 적어야 올라가고 탐욕이 많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법칙인데, 탐욕을 적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왠가 행복한 일만 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일을 그 엄청난 수명 동안 즐기다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죽은 다음에 또 밑으로 탐욕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님께서 그 굉장히 훌륭한 행복을 누리되 움켜쥐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누리되 움켜쥐지 않아야 거기서 죽어서도 계속 올라가는 거지. 또 거기서 누리되 움켜쥐지 말아야 죽은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탐욕을 적게 하는 자가 보상으로 그 엄청난 그 훌륭한 것들이 온다 이거예요. 탐욕거리들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럼 내게 아니잖아요.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누리되 움켜잡지 마라. 자, 이건 뭐 천상으로 얘기한 거고, 천상 말고 여기서 탐욕이 많은 자들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론으로 보면 돼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자들이 볼 때에도 탐욕이 너무 많아고 인색함까지 스코르지 구두쇠라고도 하고 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탐욕이 너무 많은 사람은 돼지 같은 인간이에요. 현자들이 볼 때도 돼지 같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돼지 같은 세계에 간다 해요. 탐욕이 적은 사람은 여기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뭔가 착한 사람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도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도 높은 데 간다. 적은 사람. 그러면 걱정되는 건 이거 하나일 거예요. 여기에서 탐욕이 작으면 이 세계는 탐욕 없이 못 사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아무리 다음 세계라도.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건 탐욕은 적더라도 탐욕은 조금만 갖고 열심히 분발하면 많은 재물을 모은다. 재물을 모으는 거의 코드는 분발이지 욕심이 돼지같이 많다고 버는 게 아니다. 욕심은 조금만 갖는 게 행복하다. 그런데 그냥 분발해라. 그러면 조금만 모으고자 했어도 굉장히 많이 모은다. 많은 재물과 좋은 명성. 그러면 여기서도 행복했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돌아옵니다. 사실 이 설명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또 사족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다. 종교가 뭐가 됐건. 그런데 해탈 전에 해탈을 못하면 탐욕을 작게 하는 게 나날이 위로 올라가는 거다. 천상으로. 해탈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 탐욕이 저기 왼쪽에 칠판에 10가지 장에 보면 색계라는 높은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과 무색계, 비색계에 대한 집착이 천상이 저것도 탐욕이다. 저 탐욕을 가지면 저기까지 가서 수명이 뭐 어마어마해요. 이 우주가 멸망해도 살아남아요. 저기는. 우주가 2만 개 정도 생기고 멸해도 살아남는데 수명이. 그런데 그 뭡니까 저기에 대한
저기는 다른 탐욕은 없는 거예요. 그 천상세계에 대한 탐욕만 있는 거지. 거기까지 버렸을 때가 해탈이다. 지금 버리자, 못 버리면 저기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버릴 때까지. 해탈은 이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전체는 아까 저 천상 제일 높은 데까지가 탐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해탈은 이 세계를 벗어난 거예요. 이 우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더 큰 모든 세계를 벗어난 게 해탈이다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벗어났다. 부처님께서 살아서도 이 세계의 유일자도 나를 찾을 수가 없다. 나의 아름마리 열의식을 몸뚱아리 보일 텐데도 나는 그 유일자고 유의자고 전부 다 이 세계에 속한 존재들이고 부처님은 이 세계를 벗어났다. 이 세계를 벗어나신 게 해탈이고 벗어났으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할 때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에서 더 좋은 세계 가라고 하셨어요. 천상까지. 더 좋은 세계를 가려면 이 세계의 전체 법칙은 탐욕이 점점 얇아져야 된다. 점점 없어져야 된다. 그나마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천상인 탐욕이 조금 남은 거다. 그 천상에 대한 욕망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밑으로는 탐욕이 많을수록 가는 세계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탐욕이 작을수록 천상이 더 높은 곳 갈 거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국엔 탐욕의 완전히 소멸이 뭔지 모르겠지만 끝판이겠구나. 제일 궁극이겠구나. 이건 머리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원문으로 돌아옵니다. 탐욕의 소멸만 하면 해탈이다. 그것이 뭐 어떤 명칭이 됐건 해탈이다. 그럼 반야해탈이라는 거는 뭐냐? 여하 간에 탐욕만 소멸하는 해탈이다. 그런데 그 소멸하는 방법으로 개정해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쌩으로 그래 머리로 이해했어. 탐욕을 난 소멸하겠어. 탐진치로 소멸해서 해탈을 여기서 하겠어. 될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경험론적으로 아니 태어날 때부터 전생부터 하나는 탐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는 경험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랑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이랑 계속 접촉 만나면서 탐욕거리들이 생겨요. 끝없이. 없애면 또 생겨. 없애면 또 생겨. 이건 누가 없앨 거야? 그리고 왜 없애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좋은 거. 그 좋거나 말거나 탐 자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즉 부처님께서 그거 없애면 해탈이요 하더라도 없앨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탐욕 많이 합시다 하는 종교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 하는 종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없앨 수 있냐라는 방법을 주신 게 계율 삼매 반야예요. 일단 맨 처음에 숙고를 해보라는 거예요. 숙고는 아까 탐욕이 많은 자는 돼지 같지. 탐욕이 적은 자는 조금 착해 보이지. 천상에도 여러 종교가 정통종교는 탐욕이 작은 자가 간다고 하더라. 그렇게 사유해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그러면 출발해보라는 거예요. 시작을. 해탈까지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율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율은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거다. 그렇지. 남을 해치면 나도 당하지. 비계율이라는 게 전부 다 뭐 계율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등이니까 이걸로 안 지킨다는 건 살생해라. 도둑질하자 하고 있다. 간음하자, 거짓말하자, 얼마든지 괜찮다. 중상모략하자. 계율을 안 지킨다는 건 지금 이런 의미니까 남을 해치고 있다는 거니까 남을 해치는 건 나를 해치는 거니까 종교가 뭐가 됐든 나와 남을 해치지 말자. 계율. 그래, 그럴 것 같아. 좀 해보자. 보시. 나와 남을 돕는 거다. 그럴듯해. 나와 남을 돕는데 조금 해보자. 조금 해보면은 보시. 나와 남을 돕는다. 안 하는 건 남을 한 번도 도운 적이 없다. 이기적이다. 그래 이제 돕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맞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네. 탐을 좀 줄이니까 오히려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분발하니까 재물도 오히려 모이고 야 이거 봐라.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이 되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분 말대로 하니까 행복해졌네. 여러 가지가. 조금 더 해볼까? 삼매해볼까? 조선. 이럴 수가. 이래서 부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 이건 뭐 돈이건 뭐건 세상의 행복은 아예 여길 따라올 수가 없구나. 이런 게 있네 지금. 야, 그럼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맞겠구나. 이선, 이럴 수가. 세상에 어떤 거로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선이 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매번 되는 게 아니니까 더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옥이 매번 안 되니까 양쪽으로 두 다리 걸쳐놓자. 세상에 분발해서 물질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삼매도 되고 조금 이건 너무 멋진데. 그러다가 삼매가 점점 높은 삼매가 되면 세상 거는 욕심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야지만 삼매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 왜 높은 세계로 자꾸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탐욕이 내가 해탈은 못했지만 탐욕이 적어질수록 높은 세계를 가는구나.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확신을 찾는 믿음.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게 다 되는구나. 누릴 수가 있구나. 그런 겁니다. 사실 또 이제 본론을 얘기해서 계속 사족을 달고 있는 겁니다.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다. 그 방법이 개정인데 이제 반야해탈은 이런 설명을 주셨어요. 그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킨 다음에 삼매를 초선을 해라. 초선을 한 다음에 거기서 드러난 반야의 무더기로 탐을 100% 없앨 수 있다면 해탈이다. 거기서 안 되면, 물론 거기서 안 되면이란 단어는 경전에 없어요. 이선에서, 경전에서 바로 이선에서 나와요. 이선에서 생긴 반야의 무더기로 마음을 불사를 향해서 탐욕을 소멸하는 해탈이다. 3선에서, 4선에서, 8선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내용은 초선에서 안 되면 2선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2선에서 안 되면 3선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즉 4선에서도 안 되면 또 5선에서 해보고 8선까지. 상수멸은 안 나와요. 상수멸은 그러니까
여덟 산매가 엄청난 정지가 돼야 상수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아까 양면해탈이랑 다른 게 어떤 산매에서건 탐욕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근데 초선은 산매가 약해요. 초선에서 탐욕을 다 소멸하기에는 힘들어요. 천상 가고 싶거든. 저 칠판에서처럼. 그래서 거기서 해탈을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하면 이제 아나함, 사다함, 수다함, 혹은 그 밑에 성자급이 되겠죠. 그래 누군가 초선에서 안 되면 2선, 2선에서 안 되면 3선 이렇게 계속 가서 그 탐욕을 소멸하는 해탈이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1번 탐욕 소멸을 하면은 반야해탈이다. 2번 반야해탈을 하려고 해도 삼매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유는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3번 반야해탈은 종류가 많구나. 초선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면 2선에서 하고 거기서 안 되면 3선이고 하니까 삼매가 필요하긴 한데 어느 삼매에서 그 탐이 소멸을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반야 크게 보면 하나의 반야해탈이지만 이걸 나누어 버리면 많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거룩하신 부처님이 여기에 안 오셨다면 반야해탈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처님이 하셨던 양면해탈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부처님이 오셔서 본래는 그분이 주신 방법이에요. 뭔 얘기냐? 부처님이 세상 끝에 서셔서 보니까 세상을 벗어나셔서 이 세계는 모두 꿈과 다르지 않다. 나는 꿈을 벗어났다. 꿈의 세계는 모두 변하는 거다.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궁극의 행복 입장에서 보면 없지 않아 괴로움이 있는 거다. 실체가 아니다 라는 삼법인 삼특상을 줬기 때문에 삼특상을 미리 힌트를 답을 안 주셨으면 부처님처럼 해탈한 다음에나 이 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건데 미리 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초선에서도 이 세계를 벗어나 볼까 하고 노력하는 거죠. 탐욕의 소멸을. 부처님이 역거꾸로 힌트를 안 주셨으면 답을 우리는 이런 초선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이 지복의 상태 좋다. 세상 끝까지 모르니까 초선이라는 천상은 있는 걸 알겠으니까 거기 가서 영생일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너머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초선보다 더 높은 이선이 되면 더 지복이면서 아마 영생 아닐까? 그 천상 가면? 그 천상 가면 영생인데 이선 정도는 아직 해탈하려면은 욕망이 남았어요. 천상에 대한. 그 사람이 여기서 지금 신의 상태고 죽어서도 신으로 영생인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왜 해탈하지? 해탈 안 해요. 이선 가야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지고의 천국인데 거기서 영생인 것 같이 살다가 사람 수명으로 볼 땐 영생같이 보이지만 죽더라 이 얘기예요. 죽으면 또 떨어진다 밑으로. 그나마 위로 올라가면 모르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영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누린 게 아니라 다 그걸 부여잡았거든요. 그 세계 너무나 좋은 걸. 다시 욕망이 많이 생겨서 죽으면 떨어지는 거죠. 즉 5선, 6선이 돼도 6선이면은
이 세계에서도 좀 높은 레벨이, 굉장히 높은 레벨이에요. 끝은 아니지만 거기 돼도 몰라요. 세계의 정보를. 부처님께서 삼특상을 안 주셨다면 그냥 그 세계가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신 삼특상이라는 게 일단 작은 답이에요. 삼특상을 그게 큰 답은 아니에요. 작은 답이에요. 윗바사나라고 그러죠. 삼특상을 정말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사유해 본 사람들, 그리고 삿띠를 많이 닦아서 그냥 쉽게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지금 간단하게 하죠. 윗바사나를 이룬 사람들은 삼매를 꼭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삼매를 닦아야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반야가 드러나야 뭐를 하냐면 삼특상보다 높은 고진멸도를 이해한다. 삼특상은 고진멸도의 부분집합이에요. 삼특상을 관통하는 건 윗바사나의 눈이면 돼요. 고진멸도를 관통하는 건 윗바사나의 눈 갖고는 안 돼요. 윗바사나를 이룬 다음에 더 개발해서 반야가 드러나야지만 고진멸도를 관통할 수 있다. 아무따라니까 여러분,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반야가 개발이 되면 무명이 제거된다. 삼매를 많이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된다. 마음이 많이 개발이 되면 탐욕을 제거할 수 있다. 삼매 없이는 탐욕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닦은 사람은 꼭 삼매를 닦아야 탐욕이 제거가 되기 시작하고, 탐욕이 제거된 만큼만 불성, 반야, 궁극, 이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이루고 삼매를 꼭 닦아야만이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반야로 사성제를 고진멸도를 관통을 하게 되는데, 관통을 해야 수다원이다. 경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다원은 아니에요. 그건 마음으로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관통은 반야로 꿰뚫었다. 그 돌아와서 삼특상을 주셨기 때문에 반야의 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삼특상을 이해했다면 윗바사나를, 그 다음에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로 고진멸도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삼매를 해서, 그래서 아까 반야의 탈이 초성부터 나온 거예요. 삼매가 없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삼매로 생긴 반야의 무더기로 사성제가 관통이 될 때 수다원이 될 수 있다. 최소다. 그리고 정말 불구레우지를 노력하면 어쩌면 해탈할지도 모른다. 이게 반야해탈입니다. 고진멸도를 머리로도 이해하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다수는 머리로도 이해 못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진멸도를 들으면 졸려요. 거부감이 생겨요. 뭔가 환희가 안 생겨요. 염세적이요. 이러면 전부 다 사실은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출발할 때 온 색수사행식으로 집착하는 자체가 괴로움이다.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대들 당신 자신이 괴로움 그 자체다. 이렇게 부처님 직격탄을 날리는데
이거 누가 기분 좋겠어? 그대 자신이 괴로움이야. 그대의 몸과 마음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야. 이 세계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야. 라고 직격탄을 날릴 때부터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행복하려고 종교하는데 왜 이런 직격탄을 날려? 대다수의 종교는 행복해지는 법부터 얘기하잖아요. 천상 가고 행복해지고. 듣고 듣기 좋잖아. 가서 환희에 차고. 부처님은 듣기 싫은 말씀부터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시간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전에다 법문했습니다.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 세계 천상 세계는 당연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 나날이 항상 인류에서 초월하는, 벗어나는 것까지 엄청난 복음인데 엄청난 복음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직격탄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걸 깨닫는다는 건 더 얘기가 안 되죠. 고집멸도가 이해가 되고 이해 정도가 아니라 반야로 이게 하고 와서 꿰뚫어질 때에 그제야 이제 수다원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 수다원, 사단, 아란의 탈이니까 길이 쉽지는 않다.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프린트물을 보면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비의도를 해야 된다. 흔히 한자로 무의도, 무의하는 건데 칠판에 보면은 그 오른쪽에 12영기에 무명 다음에가 샹카라라고 한 게 의도입니다. 의도, 형성, 이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된 것들. 애초에 형성인데, 저 의도가 모두 소멸해야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탈하려면 의도를 소멸해야 되는데, 의도의 소멸이란 탐진치의 소멸이다라고, 그건 이꼬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탐욕의 소멸이라고 하나요?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하나요? 탐진치의 소멸. 예. 한 말씀으로 하면 탐욕이고, 세 말씀으로 하면 탐진치가 되는데, 탐이에는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작게는 왼쪽에 10가지 장애 중에 네 번째인 감각적 욕망이 탐의 부분 집합. 크게는 천상세계의 색계와 비색계에 대한 집착까지가 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탈은 탐욕의 소멸, 이 해탈이다 할 때에는 감각적 욕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천상까지의 욕망이 소멸하면 해탈이다 할 때 탐욕의 소멸. 여기에 그 지는 5번째 성명, 저 칠판에 치는 칠판의 8번째 자만. 자만의 치에 2가지 뜻이 있는데, 작게는 우리들의 교만, 아만 등 큰 뜻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존재이든 비존재이든 천상세계라도 꼭 나로 남고 싶다. 그게 10가지 중 8번째 자만.
신비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꿈을 꿉니다. 나는 안 꿔. 과학은 얘기합니다. 성인이 하루 2시간을 꾼답니다. 8시간 중에. 한 번에 2시간 꾸는 건 아니죠. 꿨다가 잠들었다, 꿨다가 잠들었다 하루에 2시간 꾼다.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꿈이. 꿈에서는 모든 게 사실이었다. 느끼고 괴롭고 즐겁고 그런가요? 꿈속에서? 대다수는? 꿈속에서 가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가요? 꿈속의 세계에서는 아닌가요? 여러분 꿈속의 세계에서 다 가짜다 하고 지켜보고 있나요? 대답들이 없죠. 모르죠. 그 안에서 다 진짜거나 그렇죠. 꿈을 깨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꿈을 꿨던 거에 대해서. 뭐 생각들이 좀 다 다르겠지만 그까짓 거 꿈이었다 아마 이럴 건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그 꿈에서는 그렇게 정말 진짜 같았을까요? 꿈에 그 몸뚱아리를 다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어떻게 그렇게 진짜 같았을까? 깨고 나면은 꿈의 세계가 없잖아요. 물질, 아니, 뭐, 아예 그 없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뇌 안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꿈이다라는 건. 아예 없었던 근거 자체가 사실은 이거 어떻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지?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혹시 그런 생각들 안 해봐요? 이 현실도 정말 리얼하지만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깨고 나면 만약에 너무했다라 물론 대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딱히 생각해보자는 거 현실과 꿈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꿈에서도 가짜인지 알았어야죠. 어젯밤 꿈말이 꿈꾼 거예요. 꿈에 꿈꿀 때는 다 진짜잖아요. 꿈속에서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이거 꿈이에요 가르쳐줘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와서 꿈속에서 가르쳐준다고 한번 해보죠. 나는 이런 일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꿈속에서 어떤 성자가 나타나고 옆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꿈꾸고 있어. 꿈꾸는 거야. 빨리 꿈에서 깨봐. 뭐라고 하겠어요? 꿈속에.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야. 그럴 거예요 꿈속에서. 이건 진짜거든. 안 그럴까요? 그런 일은 없으셨겠지만 내 지금 비유는 그 꿈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있다면 누군가 옆에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줘도 모를 거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꿈 안에서. 그만큼 진짜 같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참 맹랑하잖아요. 거기서 꼬집고 아프고 다 그랬잖아요. 꿈속에서. 몸뚱아리 못 느껴요? 다 느껴요. 거기에 안이비설신이 있었잖아요. 색소형 미촉법이란 세상이 있었잖아요. 촉촉 벌어지잖아요. 꿈속으로 나와서 느끼잖아요. 가래 있잖아요. 집착 생기잖아요. 뭐 화내고 싸움하고 막 뭐 욕망하고 쫓아다니고. 응? 거기에 존재가 있잖아요. 거기에 꿈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꿈속에서 그 짧은 동안 꾸는 동안에도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너무나 꾸는 동안은 현실적이었다. 깨보니까 가짜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서는 리얼 사실적이었을까? 자, 하나는 이 얘기로 끝내고요. 두 번째 얘기. 그 꿈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잠에 들죠. 무기 상태예요. 잠에 깨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에 드시면 혼침 상태지 그 잠자는 걸 지켜보는 그런 거 없죠. 공부된 사람은 잠에 깨 있어요. 반야가 삼매가 막 된 사람. 하여튼 어쨌거나 그게 나중 얘기고. 그러면 꿈, 잠들 때 아무것도 모르죠. 완전히 혼침하네. 잠, 또 꿈, 잠, 꿈. 이렇게 하다 아침쯤 되면 세상이 생기잖아요. 생겼단 말이 이상하죠. 그 세상으로 나오지, 여러분. 눈 떠갖고. 자, 꿈이라는 세계와, 꿈이, 일단 있었긴 있었죠. 그런 세계가. 현실이라는 세계 지금 있죠. 두 개의 그 교집합이 뭐냐면 잠이라는 고리를 하나로,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잠들면, 저녁에 잠들면 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사라졌죠, 일단. 이 세계가 사라졌다는 말이 이상하면은 그냥 이 세계는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 세계를 잊어먹고 잠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계를 잊어먹고 이렇게 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에 어느 정도 잠자다가 꿈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었죠. 만들었단 말도 이상하면 그냥 꿈이라는 세계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거기서 꿈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또 잠으로 들어갔죠. 꿈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끝나면 잠 들어가니까. 또 꿈을 꿨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여러 번의 8시간 동안 꿈의 여러 세계가 나오고, 그 중간중간은 다 잠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고 아침에는 현실이라는 세계로 돌아 나오지 않습니까? 즉, 아까 꿈이라는 세계와 현실이라는 세계가 있다면 그 중간에 잠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거죠. 그 잠에는 전부 다 혼침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걸 두 가지를 제기합니다. 일단 1번, 도대체 꿈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물론 과학적으로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꿈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다는 모를 거예요. 조금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는 그 삼각형의 두 변을 알면 나머지 그 결과값을 알 수 있다처럼 교집합인데,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고, 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세계를 몰라도 알 수 있다라는 게 천한통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 이런 거저 벌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꿈을 보면은 두 변, 현실 세계와 꿈이란 세계를 보면 나머지 결과값을 몰라도 알 수 있다. 삼각형처럼. 그게 거저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꿈이. 대충 한번 추론해 보세요. 꿈이 그렇게 실제로 리얼하게 그런 식으로 왜 벌어지나?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가 추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그 꿈의 세계 가짜 같은 그거와 현실 세계라는 거 사이사이가 잠이니까 그 잠에만 깨어있게 되면 혼침이 없이 뭔 일이 생기겠다 이거 추론이 되세요? 현실 세계를 잊어먹고 잠으로 들어가잖아요. 잠자다 꿈의 세계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또 잠들어가고. 그 사이사이가 잠이 있었으니까 그 잠이 다 사라지면은 뭔 일이 안 생기겠어요?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가 연결이 되던 이게 다 꿈이었다가 되던 뭔가 하여튼간에 그 자꾸 감도록 그 사이사이로 자꾸 잠드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들 그 중간중간에 잠에서들 깨서들 알아보시고, 분명한 건 대념처경에도 계시고 몸에 대한 관찰에 몸에 대한 관찰에 잠에 들면서 깨어있고 높은 경지예요. 아침에 깨면 거기서 잠에 들면서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관찰하고 말하면서 관찰하고 침묵하며 관찰한다. 잠에 들면서 관찰하려면 잠에 든 다음에도 관찰이 있어야 돼요. 잠에 든다는 건 마음이 잠드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잠이라는 건 깊은 잠이. 그걸 마음이 잠에 꼬까닥 드는 순간까지 관찰하려면 그건 마음이면 안 돼요. 마음이 마음 관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마음보다 높은 본질이어야 되는 건데 반야인 거예요. 그 반야가 마음이 잠드는 것도 관찰하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관찰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잠든 8시간이라면 그 안에 내내 깨있는 거예요. 반야는. 마음은 완전히 잠들었는데 선잠 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죽음처럼 잠들어도 깨어있는 게 있다. 아침에 깰 때 관찰하고 아침에 깨는 건 마음이 깨는 거죠. 마음이 깨어나는 걸 이미 그 전부터 관찰하는 반야가 있다. 이 반야가 뭐가 돼야지 이 경지가 되냐면 그 대승기신론으로 가면 십지보살인데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 육, 칠, 팔, 구, 십 십지보살로는 부처님 경지다에 팔지, 구지, 십지가 숙면이래요. 잠에서 화두 잡고 있는 이런 경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낮은 경지고 지금 순리가 얘기하는 건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 얘기하는 겁니다. 반야가 깨어있다. 불멸의 지고의 반야가 그 스스로 그것이 깨어있는데 이 세계와 꿈의 세계의 사이사이에 잠들에 모두 깨어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낮과 밤은 모두 초월해 있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상태의 반야가 있다. 그리고서는 그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보세요. 이 세계와 아까 꿈이 내가 얘기한 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이건 스스로도 알아보고 중요한 건 삼매가 밤에 그 사이사이에 깨있으려면 정상적으로 6선 이상이 돼야 돼요. 6선이 돼야 돼요. 8산매 중에 식무변처럼. 돌아와서 아까 꿈의 세계에서 정신이 여러분 꿈 깨고 나면 더러웠던 꿈들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 깨고 나면은 꿈이 전모가 전체가 생생하게 기억나던가요? 부분적으로 나던가요? 또는 화장실 가서 양치질 한번 하고 나면 다 까먹던가요? 대부분 그 꿈들을 기억 못하지만 좀 생생한 꿈들은 좀 기억들을 하려고 노력하죠. 깨갖고 뭐 좋은 거나 이런 거는 기억하려고 자꾸 대낮에 되새김질해야지 기억을 하는 거지. 대체적으로 양치질 한번 하고 나면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혹지 않아 이럴 거예요. 아, 이게 꿈이었으니까 잊어먹는 거지. 그거 꿈이었고 지금 현실이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부처님께서 여기서 사티를 열심히 닦으라고 한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한 것을 전부 다 기억해라. 그래서 과거에 어떤 말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어떤 말을 했건 어떤 행동을 했건 이것들을 낱낱이 기억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셨어요. 경에서 쌍이다니까에서 되물어보죠. 한번. 우리 대낮에 한 행동들을 오랜 세월 지난 거 말고요. 오늘 했던 거 다 기억합니까? 사실은 조금도 기억 안 나요. 아주 조금씩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꿈은 차지하고 꿈이 아니라 현실에 오늘 아침에 한 것들을 기억하면 못한다? 꿈과 뭐가 다를까요? 좀 황당한 거예요, 이 생각하면.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도 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불분명하게. 부처님께서
사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게, 오전에 뭔 일을 했고, 사티를 어저께 뭔 일을 했고를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은 살면서 정신 차리고 살았다는 건데, 정신 차리고 살면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죠. 뭐냐면 누군가가 꿈속에서 정신 차렸다고 해보죠. 어젯밤 꿈 꾸는 5분 동안에 정신 차리고 모든 걸 자기 행동을 지켜보면서 껐다면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와서도 그 꿈을 기억합니다. 꿈이랑 어젯밤 꿈이랑 지금 현실이랑 연결되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깨기 시작한다. 꿈에서 깨기 시작한다. 뭐 추론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해볼 만한 거. 왜냐? 오전에 뭔 일도 한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깨어나길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어저께 뭔 일 했는지도 다 모르는데 정보를 꿈속을 헤매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 이게 꿈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법다우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아침에 뭔 일인지 모르고 전부 다 정말 어제 뭐인지 낱낱이 모르고 한다면 현실이 그래도 꿈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평생을 꿈처럼 살아가냐. 그러면 그래서 대념초경에서 일주일만이라도 라고 부처님 얘기하시고 7년만 6년만 5년만 쭉쭉쭉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그래서 석자는 에이 딸랑 일주일? 딸랑? 하루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나요? 하루 온전하게? 하루 온전하게 아침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전부 지켜보고 하루를 낱낱이 본 적이 있나요? 수행처 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 2시간, 1시간 계속 하죠. 그 사람도 하루 종일 지켜본 건 아니에요. 수행하는 시간을 빡세게 하더라도. 잘 때고, 잠들 때고, 비록 반해가 안 드러나서 어렵더라도 관찰하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일주일만이라고 주문하셨죠. 저기 12영계에 보면 우리가 무명 속에 헤매이고 있대잖아요. 무명이 뭐, 큰 뜻이 계시지만 작은 뜻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무명이에요. 우리 지금 꿈속을 헤매이듯이 사실은 뭐, 뭔지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무명인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어둠 속에 헤매이는 것과 같다. 안희비서신이가 색성현 미촉법의 무주상보시하는 것은 법보시하는 거 이렇게 되면 밝은 데 들어가서 각가지 상부를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주상법 보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모든 오늘 한 일 모르고 어제 일 다 모르고 한다는 건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낮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낮은 존재인 걸 가리키는 바로 밑이야. 존재가 낮을수록 자기 한 행동은 모르거든요. 존재가 높을수록 자기 한 걸 알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은 탐진치가 많을수록 자기 한 행동은 몰라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많을수록 그 대상에 폭 빠지기 때문에 탐욕의 대상, 성냄의 대상. 그래서 정신 차릴 수가 없지. 그게 작을수록 자기한 행동들을 하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각고를
그거를 먼저 하면 탐진치가 없어질 거라고 하시는 방법. 물론 결론적으로 탐진치가 없어지면 싸띠 공부를 하고 톡톡톡 다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탐진치가 있으니까 공부해서 없애야 되니까. 네, 또 번외해교 잠깐 클럽입니다. 칠판에 12연기 좀 봐주시면 무명, 뭐 어두운 무지 이런 얘기예요. 어제 혹은 오늘 밤에 이제 그 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죠. 꿈이 만들어지려면요, 뇌과학자들은 뇌라고 하겠지만 뇌과학자들이 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뇌에는 기억과 분석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대 과학이. 기억은 기억하는 장치, 분석은 분석하는 장치, 두 개가 뇌에 있는 거예요. 버무려 얘기하면 안 되겠죠. 둘 다 띄워놓고 얘기해보죠. 그래서 왜 둘은 별개로 띄워놓냐면 그 뭐지요? 치매? 치매가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 손실. 장기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수녀님들이 그 단기 기억 없어지는 걸 기도 시간만 되면 실제 나왔던 거예요. 인터넷에 뭐 텔레비에 나왔었는지 아니면 텔레비 못 봤으니까 인터넷에서 옛날에 봤는데 시간만 되면 미안합니다. 내가 본 게 아니라 부끄러운 님 가서 가르쳐 준 겁니다. 기도합시다.